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홀시 교육관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이 방역 수칙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 학생들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 며칠 전에 또 이태원에서 젊은이가 막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해서 감염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교육 당국도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정말 해야 되나 또 연기해야 되느냐 고민하지만,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머지않아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 모이기 시작을 해도 코로나 이전처럼 바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뭐 식당 사용이나 또 학생들이 쓰는 교실도 우리가 잘 당분간은 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견뎌 주셨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이 본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병에 걸리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그때 이제 깨닫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모이지를 못해도 뭐 전화로 교제도 하고 요즘에는 그 SNS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화상 통화를 통해서 서로의 얼굴도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나누는 그런 친밀한 교제하고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 동작이라든지 그 감정의 깊은 섬세한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 교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한국선교연구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단체입니다만은 크림, 영어로는 크림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현대선교라는 선교 학술지를 발간을 합니다. 2014년도 제17호에 해외 기구가 실렸는데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목이 교제의 굶주림이었습니다. Fellowship Starvation.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 우리는 흔히 뭐 보르네오 섬 그러잖아요. 깔리만탄 섬의 서부 정글 오지 마을에서 사역하던 자넷 암스트롱 선교사가 보내온 글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은 그 오지 정글 마을의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주변에 무슨 같은 언어로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뭐 일상에 대해서 주저리 함께 떠들 수 있는 친구도 없었죠. 더욱이 무슨 같은 소명이나 같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진 사역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고 동역자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남편 역시 그 항공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소속 선교사인데 파일럿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오지로 막 실어 나르고 또 물품들을 또 오지로 떨궈주고 돌아오고 하는데 수시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홀로 남게 된 자넷 선교사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의료 선교, 그 말에 의료 선교를 하는데 참 외로웠겠죠. 그래 교제의 굶주림이죠. 선교사님 가정이 3, 4개월에 한 번씩은 인근의 도시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종의 휴가죠. 잠깐 외출을 이제 나가는 셈인데 바로 그때가 이
이 교제의 굶주린 그 한을 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이나 때마침 그 도시를 방문하는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막 이제 다른 선교사님 붙들고 쏟아놓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며칠 굶다 보면은 음식이 눈에 들어오면은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 해치우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며칠이고 선교사님 붙들고 막 떠들다 보면은 나중에 좀 부끄러워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상대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혼자 주책 부렸나 싶은 거예요. 이 고립된 환경에서 살던 이 자넷 선교사님의 감정이 그만큼 고갈되었다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지내는 거 좋지 못하다 말씀하셨겠습니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거죠. 지리적으로 고립되는 바람에 겪는 교제 굶주림도 있지만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교류하면서도 겪는 영적 교제에 대한 굶주림도 또 있어요. 같은 신앙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없다면 그 영적 교제의 굶주림 계속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제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그 공동체 일원이고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 제목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제 얼굴을 이렇게 보셨겠죠. 저는 뵙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2, 3주 전인가부터 특송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때 이제 처음 보고 영상으로 보지만 직접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반가운가 봐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반가워하고 저는 무지무지하게 반갑더라고요. 머지않아 모든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뵐 수 있고 또 성도님들도 서로 다 만나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첫 교회는 로마 제국 당국자들이나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처형당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하반신 거린이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뭘 했다 해가지고 바로 체포하고 구금했다가 그 다음날 풀려난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을 받고서 말이에요.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성도들 모여 있는 데 가서 당한 일들을, 겪은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전해 듣고 오늘 본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예상 밖이에요. 박해나 핍박 때문에 주눅들어 있다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기색을 전혀 우리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환난과 핍박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처럼 이 성에 모였다 그랬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과 핍박을 좀 제거해 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어떤 곤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29절 30절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에 뭐 성격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지만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속히 종식해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거하고 유사한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다 이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핍박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찌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이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과 천국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31절에 나오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교회도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대사관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해 비춰날 수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 모이지 않게 못하게 된 이것을 놓고 걱정만 하고 앉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헌금을 우리가 모금을 했고 쪽방촌 주민들, 노숙자들 평시에도 어렵지만 대면 봉사 중단된 지금 더 어렵지 않겠어요? 생필품 전달했습니다. 또 차상위 계층이 참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요. 되게 못 사는 분들은 또 그래도 이런저런 복지적인 도움의 손길이 의식이 있는 독지가들이나 기관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데 이 차상위 계층들은 또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신수동 주민센터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긴급하게 전달을 하고 또 광성중고등학교 안에도 가난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또 생활비에 보태서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이야 사회가 돕고 하는데 교회는 누가 돕습니까? 사실 이때 임대료도 제대로 내질 수 없는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교회는 교회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노예, 평북노예, 같은 서시찰에 소속된 미자립 교회들에게 참 임대료에 보태서라고 송금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그 전에 또 아주 큰 교회에서 긴급 구원금 이렇게 우리처럼 모아서 뭐 몇백 개의 교회에 이렇게 전달하겠다 해서 참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구비 서류가 막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사람들은 또 자존심이 상해요. 구비서류 갖추고 가면 이거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도 고민이 되니까 심사해서 떨어뜨리고 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추첨을 통해서 뽑았다 그러는데 그런저런 거 없이 우리는 먼저 뻔하거든요. 임대료 내고 있는 교회인데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만 금방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딱 선발하고 직접 나서면 그러니까 또 시찰장 통해서 계좌번호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냈는데 너무 고마워서 우리 목사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쓰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얼른 그 목사님한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렸더니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어느 교회 누구 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요번에 이렇게 해서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 못하는 사정 아시죠? 그러면서 이거 올렸는데 저만 흐뭇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고 너무너무 고마워라 하는 거예요. 선교지 참 어렵습니다. 이 의료 시스템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물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현지인들은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재정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그 선교지에서 도리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이번에 그 긴급 구원금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는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박해를 받을수록 내부 결속력을 다져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이 신앙 순례길을 함께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애틋하잖아요. 함께 박해받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좀 더 견디자 그러면서 같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집에서 또 교제 나누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들은 그저 마음과 말로만 이렇게 격려하지 않고 필요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살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2장에 그런 나눔과 보살핌에 대한 모습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예배드렸다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자기 것들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좀 여유가 있는 거는 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 걸 팔아서라도 채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성령 감동이 임하니까 누구도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가는데 이거 갖고 움켜쥐면 뭐 하느냐? 훨씬 더 나보다도 더 내 자식보다 더 필요로 하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아낌없이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바라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한테
위탁했다는 겁니다. 알아서 판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전달하면 고마워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그저 천사가 전달하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서 모든 것까지도 쏟아부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간혹 저에게 헌금을 맡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는데 써주십시오. 또 목조 헌금으로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일에 연말에 어려운 분들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럼 그대로 잘 받아서 씁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그런데 막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적지 않은 재정을. 그래서 그것으로 해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은 도와드리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목회가 이런 게 또 보람이 있구나. 뭐 돈을 막 마음대로 쓸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바로 그곳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이 참 기뻐요.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봉헌하시는 그 희한한 헌금 하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꽃꽂이 헌금. 이거 뭐 덧도 보도 못한 숭의교 시절부터 나왔던 건데, 숭의교 시절에 했죠. 우리 광성부터 했나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성전처럼 보이지 않는 꽃꽂이. 아니 꽃꽂이가 왜 보이지 않냐. 사실 그거 일주일 갑니다. 주일 한번 쓰고 아까우니까 사무실에 평일날 갖다 놓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꽃이 올라오니까 이게 우리 교인 중에 꽃꽂이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도와준다는 의미는 참 좋은데 그러기에는 성도님의 헌금이 좀 아깝다. 좀 더 의미 있게 써야지면 좋겠다 해서 그냥 여기에 있다 치고 꽃이 있다 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은 그 재정은 아까 말씀드린 좀 도와달라고 맡겨주신 재정이나 목적헌금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살펴서 우리가 체다카 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번 코로나 때 요긴하게 지금도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이룬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34절 상반절 짧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걱정 안 해도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 한 끼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그렇게 날품팔이 노동자들도 많고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생계가. 그런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쓰니까 궁핍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도움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이제 당장 끼니 못 잊게 생겼어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나도 굶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내 가족들도 같이 굶는구나.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별 생각 다 들지 않아요? 뭐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도 났고 말이죠. 이제 몇 개월은 버티는데 다 탈탈 털고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도 다 각자 다 어렵다 보니까 다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 다 등 돌리고 이제 정말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사도니까 이제 목사를 통해서 천사가 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면서 손에 참 물질이 쥐어졌을 때 눈물바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셨구나. 감동이죠, 감동. 그 감동받는 모습을 보는 사도들도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돌아봐 주셨군요. 그 소식을 또 헌금하신 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겠죠. 그래, 헌금하신 분들도 그 소식 전해 듣고 또 감동. 감동 위에 감동이에요. 교제의 굶주림? 예루살렘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나누는 깊은 교제가 계속 이어졌던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감동이 교회 밖으로 넘쳐나갔어요. 교회는 정치 권력자나 종교 권력자들로부터는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중 서민들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각자 도생에 익숙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주고받는 일에, 모든 걸 아낌없이 나누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 성도들만 구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제하고 불신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은 복음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받는 그 순간에 이미 먼저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 안 성도, 교회 밖 불신자 상관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했을 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대중 서민들로부터는 감동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거예요. 새신자들이 스스로 감동받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날마다 자꾸만 등록을 해오는 매력적인 공동체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김회근 교수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 책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 전투적 아가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대사관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희생적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교인도, 교회라는 것도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이, 일반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자칫 자기만 생각하는 쪽으로 치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남이야 고통받든지 말든지 일단 나부터, 내 코가 석자인데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도 참 많아요. 이 때문에 교회나 성도가 세상에 각자 도생의 길, 나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속성, 싸우지 않으면은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고 물리쳐야 했기 때문에 김혁은 교수는 군사 용어를 채택한 겁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아가페 공동체이자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구축해가는 진지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전투적 아가페 공동체이자 하나님 나라 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힘이나 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될 수 없었어요. 오순절날 그들 위해 임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 성령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간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마음이 부음받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예요, 그것도. 우리도 깊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것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기 위해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 어르신들을 적어도 오늘만큼은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언제 영상을 하나 보는데 몰래카메라 영상인데 자식이 뭘 원하는지 써보라면 막 쓰는 거예요. 뭘 좋아하지 뭘 좋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그 회사 직원의 영상을 막 보여주다가 그 끝 마무리에 그 각자의 아버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야 나야 하면서 나오는데 다들 퍽퍽 우는 거예요. 내 자식 생각했는데 자식된 나를 자식으로 삼고 있는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나중에 또 포옹하고 뭐 그런 영상인데 그래서 어버이를 좀 생각하자, 아버지 생각하자. 아주 찡한 오늘 설교할 때 틀어줄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참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쏟아주셨죠.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의 헌신하고는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헌신이 참 너무나 감사하죠.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그렇게 희생해 주신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목회자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라이브 스루 마음 담은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해피 시니어부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들 그 수고와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크게 생각하시면서 고마워하셨어요. 화상통화도 한번 했는데 그냥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머리를 안 감으셨는지 얼른 모자를 쓰기도 하고 딱 이렇게 짧게 얼른 이렇게 헤어지고 했는데 가뜩이나 얼굴도 뵙지 못하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고마워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참된 복이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여생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심 받아 가족같이 형제 우애처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교제하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